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기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또 죽음을 통한 출애굽을 위해서 올라가시죠. 우리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의 별세, 그것을 헬라어로 엑소도스, 출애굽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별세를 위해서 올라가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외에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외에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최후 승리를 얻으시고 이제는 승천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시는 길마다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하나의 보여주는 시그널, 징조, 표적으로 예수님은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나사렛 땅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이 땅에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서 시연해 보이죠. 전시해 보이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임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이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사역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사역 가운데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가. 아까 여러분 찬양에서 우리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서 있는 곳에서 나름대로 뭔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함께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는 이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나가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귀 먹었던 사람들이 듣게 되고, 말 못하던 사람들이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년이 선포되면은 나타나는 하나의 시그널들입니다. 이렇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니까 결국은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대화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요? 봐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없고 말하는 것 같은데 대화가 안 되고 있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부부간의 대화가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게 될 겁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시그널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귀신이 이런 일들을 이제 말을 못하게 했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리들이 놀랍게 여기죠.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는 덜어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가 저렇게 귀신을 내쫓는 거 보니까 귀신이 막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마도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 힘을 얹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은 16절 보니까 덜어는 예수를 시험하면서, 야, 그런 기적 말고 좀 더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 반응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다음 주에 보게 될
29절부터 32절까지가 아마 새로운 표적, 하늘에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보일 표적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보일 표적 없다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하는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 무너진다. 야, 집에 맨날 싸우는 집이 있다면 그 콩가루 집안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 그 나라가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그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냐?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라. 상식 중에 상식인데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8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일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을 말 못하게 해야 되고, 보던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정말 발 같은 사람을 막 어둡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귀신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니까 귀신의 나라를 막 서는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막 쫓아낸다고 하는데 말 못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게 만들고, 못 보던 사람을 보게 만들고, 못 듣던 사람들을 듣게 만들고, 막 진짜 어둡던 사람들을 막 밝게 만들고, 진짜 막 밖에서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소시오패스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막 사람들과 사귀고 막 이런 일들로 벌어지게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귀신의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확장이 될 수 있겠냐? 너희들이 상식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사탄의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의 주장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비논리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인데요, 두 번째 말씀은 19절이죠.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야, 너희 아들들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그들 중에서도 퇴마사들이 있었습니다. 엑소시스트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막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좋다, 그러면 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은 너희들의 자녀, 아들들, 너희들의 제자들이 쫓아내는 것은 뭐냐 이거죠. 그럼 내가 하는 것은 블루지고 니들이 하는 것은 로맨스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런 바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를 비판하려다가 결국은 너희들의 제자들까지도 지금 싸잡아서 비난하는 꼴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이 일의 핵심은 뭐냐? 20절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의 손, 여기서 뭐 1번 돼 있죠. 1번 밑에 보시면 헬라어로 손가락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이것은 출애굽기 8장에 보면은 모세가 애굽의 이제 그 권세들하고 막 대응할 때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막 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건 제2의 모세처럼 결국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 결국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이고, 출애굽을 일으키는, 지금 조는 사람이 있어서 깨우는 거예요 지금. 조는 사람들 좀 깨어나세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는데 벌써 자면 어떡해 지금. 지금 예수님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제2의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을 일으키는 제2의 모세,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게 하는 사역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비밀, 핵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몰아넣은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나라가 임하게 달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 땅에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이 있죠. 그럼 오늘 여기서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너희는 누구냐 이죠. 자,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희 먼저는 첫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에 굴복하지 않고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너희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말은 아니겠죠. 그들이 유대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유대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막 끊임없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관심,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성전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자신들의 율법과 율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금 비판하는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마저도 사탄의 일이다, 사탄을 힘입어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두 번째, 그렇다면은 오늘 이 귀신이 나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가?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오늘 귀신이 나간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우리 말 못하게 했던 귀신이 있었는데 그 귀신이 나갔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까요? 임하지 못했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임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만약 이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나중에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하고 수리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셨다면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신은 나갔지만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곳에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막 자기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었습니다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좀 엉망으로 살아요. 엉망으로. 삶은 엉망으로 살아요. 자기 삶 속에서 옛날에 막 귀신에게 속했던 것처럼 사탄의 나라에 속했던 것처럼 살던 사람이 막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어떤 막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막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삶을 살아가면서는 욕심대로 다 살고 온갖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 그대로 노출되지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구원파적인 신앙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어디에 임했는가?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21절, 22절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딱 지키고 있습니다. 한 집에 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 그래서 막 무장을 딱 하고 딱 지키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으니까 그 집에 소유, 사람들, 가족들 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무장을 다 빼앗고 굴복시켜서
그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예수님은 다른 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자가 사탄이죠. 사탄이 그동안 다스릴 때는 이 사람이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 사탄의 능력 이런 것들 다 빼앗아서 이제는 탈취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의도 나눠주시고 평강도 나눠주시고 화평도 나눠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사탄이죠. 사탄도 예수님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들도 막 땅에 물러갑니다 막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미 사실은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이미 목도하신 분이십니다. 물론 십자가에서 사탄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을 때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셨을 때 사실은 이미 이 사실들이 기정사실화됩니다. 그것이 증거가 예수님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덩이를 한번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그런 능력 보여라 이 말이 아니라 너가 영적인 권세를 영적인 구원 그걸 이루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런 요구죠. 그때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 아무리 먹고 살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일을 나는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다 이렇게 하나님 아들인데 받아주지 않겠냐라고 할 때 인기 영합에 대한 이 땅에서 수많은 인기를 다 받게 된다면은 네가 훨씬 더 멋진 메시아가 되지 않겠냐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이 길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고난의 길로 선택하신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너희가 세상 권세를,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만 절망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네가 이런 권세를 다 갖기만 한다면은 그 강한 권세 가지고 있다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십자가에서 꼭 그거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거짓된 권세, 악한 권세를 가지고라도 정말 네가 힘이 세다면은 훨씬 더 이 땅에서 네가 온전한 네가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 길로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다시 한번 별세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 함께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는 그 길로 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논리도 빈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에도 무지한 어리석은 주장일 뿐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신앙적인 언설에 불과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은 하나의 시그널이죠. 예수님은 더 강한 권세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는 정권 교체 사역,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민중의 지도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 막 혁명을 일으키는 민중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저기 제3세계에서 남미 쪽에서나 해방신학에서나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은 단지 로마 정권이 아닙니다. 단지 악한 정권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세우시기 위한 사실은 영적인, 원래는 사실은 뭐 쿠데타라는 말 자체가 좀 그렇게 한데 영적인 혁명을 위해서 땅에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믿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권세인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곳에 구원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쫓겨나게 됩니다. 귀신의 세계관, 귀신의 가치관, 귀신의 경제관, 귀신의 물질관, 귀신의 이성관, 이런 것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욕과 욕심들이, 이생의 자랑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게 되면은 고백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딱 여러분 살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옛날에는 돈보다 더 귀한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세계관이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권력보다 더 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가치관도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사실은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중요한 우리의 사실은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큰 개념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이 땅의 삶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어서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진짜 결혼 생활들을 여기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은 나중에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 없잖아요. 결혼했다면 여기서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천국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면 비록 신라곤이지만은 우리가 모신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물질관이 바뀌게 됐어요. 눈이 바뀝니다. 입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사역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런 사역에 대한 반응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3절부터 오늘 28절인데요. 첫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요? 자, 23절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풀어 해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이 모아놓은 천국 백성들, 알곡들을 자꾸만 막 이렇게 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반대하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모으는 일도 너무나 급한데 예수님이 모아놓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딱 불어 다 해치고, 이건 뭐 귀신이 왕이 해서 그렇다든지 막 이런 말로 해서 자꾸만 해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상태를 오늘 24절부터 26절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합니다. 근데 얻지 못하니까 이에 내가 나온 집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봅니다. 근데 집에 돌아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깨끗이 멋지게 수리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살던 집은 막 좀 우중충하고 벽지도 낡았고 그다음에 뭐 창문도 막 들컹들컹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살아요. 거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게 정말 좋네 해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들 7을 데려와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나아진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립지대는 없다, 중립 상태는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유죠. 더러운 귀신이 나갔지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냐면은 악한 귀신 7의 통치를 받아서 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라는 우리 신학학자는 이 부분들을 유대인들의 당시에 있었던 여러 가지 운동들을 비교하면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회복운동을 막 일으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삶의 개혁운동, 경건한 개혁운동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운동도 일으켰습니다. 헬라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 재건운동을 일으켰고, 헤롯 같은 경우는 성전을 멋지게 지으려고 이제는 막 40몇 년 동안이나 성전을 멋지게 짓기도 하는 이런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과 같은 일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모셨을 때 모셔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요?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악한 정욕과 탐심이 발동을 해서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전보다도 훨씬 더 악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저지른 악행들은 로마 권력자들이 저질렀던 악행보다도 훨씬 더 심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세시대를 보면은 종교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녀 사냥하고 화형시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구원을 이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악행을 저지르는데 꼭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의 이름으로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느냐. 그러므로 인간은 신은 없다, 신은 만들어지는 신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만들어진 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를 만드신 신을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통치자로 모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통치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통치는 정욕과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탄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구나,
혹시 내가 여기 속한 것은 아닌가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27절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것은 칭찬하는 이야기죠. 누구를 칭찬합니까? 당신을 뵌 태, 당신을 먹인 젖. 당신의 어머니가 참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어머니 참 복받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 놀라운 일을 했잖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막 쏙쏙들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정말 복받았네요.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속에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수 있다면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전반기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막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7가지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7가지 표적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긴 하지만은 고난받는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막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막 드러낼 때 이렇게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박수갈채를 보내고 칭찬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쉿! 박수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 좀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그들의 칭찬에 예수님이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그래요? 이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막 승리할 때 박수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 마인드예요. 이들은 마음을 예수님께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가지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마 이런 막 박수만 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좀 대단한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막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겠죠. 근데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변절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힘이 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한 번씩 보면 이제 막 목사님 좋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은 저도 우쭐하죠. 제가 잘하는 줄 알고. 근데 보면 나중에 보면은 사역할 때 보면 안 보여.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힘 빠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하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경꾼 마인드만 가지고 있습니다.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죠. 훈수만 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반대편으로 전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언제 전향하죠? 오직 승리자만 우리 편이다, 승자만 우리 편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패배하는 순간 언제든지 승자 편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다가 요즘 축구 경기 한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인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편인가요? 아니면 승리자의 편인가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편인가요? 아니면 승리하는 대한민국 편인가요? 우리는 막 승리할 때는 막 박수치고 잘한다고 났는데 조금 잘못하면 거의 매도 시키잖아요. 매도. 저놈 빼라부터 시작해서 저 인간은 뭐냐, 저 뭐냐 막 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옛날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힘이 없어서 잘 못하긴 하는데, 서포터즈가 있잖아요. 서포터즈가 뭐예요? 지원해 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11명이 뛰기 때문에 제 12번째 선수다 이렇게까지 막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잘할 때는 12번째 선수 같아. 근데 못하면은 막 온갖 말 가지고 도리어 길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구경꾼들이죠, 구경꾼들.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은 그 안에서 할 때는 자기들은 얼마나 잘하고 싶겠어요. 근데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구경꾼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사역하는 모습은 나한테 없는가, 이런 것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하도 이렇게 막 하니까 그럼 니들이 해보든지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도리어 하도 막 비판하니까 니들이 한번 해보든지 했다가 도리어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은 해보면은 막상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직접 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는 괜찮은데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참견만 하고 훈수만 두고 막 그냥 박수만 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자신은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박수만 치는 사람들은 중립이 아니라 이거는 반대쪽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 쪽에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2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그들은 귀신이 쫓겨나갔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켰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무장들이 다 이제는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이 우리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꺼이 정말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죠. 그냥 신도뿐만 아니라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무엇봐도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용납받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제는 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용서구나, 용납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용합니다. 포용에서 끝나지 않고 포용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를 포용하기 시작합니다. 용서하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모습입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관계 평화가 찾아옵니다. 화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도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 아빠가 좀 바뀌었네?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도 여러분 속에서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제 적용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주은혜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1번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 2번 박수만 치는 사람. 3번 말 듣고 지키는 사람. 답은 뭐예요? 3번. 박수. 정답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3번의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3번인가? 아니면 2번인가? 아니면 1번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젊음과 건강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그래서 지금도 힘이 없고 사면초가와 같은 이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진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를 꿈꿉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해보겠다라고 결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건강한 교회, 부자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제 전도팀 출정식에서 이야기했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자기는 깨뜨려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깨뜨려진다 할지라도 복음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 생명으로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다양한 보석으로 쌓여있는, 지어져 있는 지구라고 묘사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왜 제가 지금 주일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수록 주일 예배를 그냥 선택사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냥 어디서 드려도 괜찮다. 그냥 플로팅 신자가 돼서 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 교회에서 뭐 이런, 다음 주는 제가 허락할게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 고향 가서 예배드리고 괜찮아요. 근데 주일 예배를 왜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지 않나요? 여러분들의 숨통이 지금 여기서, 숨을 여기서 좀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호흡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주일을 그냥 선택사항인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2024년 상반기 전도팀 출정식을 이곳에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지체들이 있어서 참 고맙다. 그리고 이렇게 바쁘지만은 또 때로는 약하지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은 돌아오는 그 온갖 비난과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참 귀하다. 제가 간증을 듣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G7 선교팀 출정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셨나요? 1번, 2번, 3번 아까 여러분들 함께 하셨나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지만 제가 마음은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팀 출정식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도팀에는, 선교팀에는 내가 참여합니다. 3번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혹시 아직도 나는 박수만 치겠다, 아니면 나는 함께 하지는 않겠다, 이렇다면 한번 자기의 스탠스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도 주은혜 교회는 관심이 없다. 혹시 이렇다면 빨리 좋은 교회로 옮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관심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쓸 수 있는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죠, 사실은.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실 이거는 조금 뭐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좀 위험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복음의 DNA로 공동체 다음 세대 선교 이야기를 써보자고 이야기했어요. DNA, Doing Church, Nurturing Church, Attractive Church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어제 우리 한 장년부의 형제가 뭐죠? 다이나마이트, 그다음에 뉴클리어 밤, 그다음에 아토믹 밤 해가지고 뭐 전부 다 뭐 다이나마이트 그다음에 핵폭탄, 원자폭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하시던지 간에 어쨌든 복음 안에는 이런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디나미스가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 가지고 진짜 공동체 이야기, 우리 다음 세대 이야기, 선교 이야기 한번 써보자. 누가 거기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나의 부족한 힘 좀 보태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토요일날 진짜 출근 때 바빠서 제가 주일날 있는 모임이라도 조금 참여해 보겠습니다. 보태는 사람이 있죠. 제가 노방전도는 제가 아무리 좀 안 돼서 제가 관계전도에 또 내가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새로운 미디어 전도에 내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보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머리를 알고 있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알고 있고, 전도하는 교회도 알고 있고,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늘 안 하면서 뒤에서만 박수만 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힘을 보태는 게 아니라 어쩌면 힘을 뺄 수도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에 올해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써내려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녀장의 세계라는 책을 하나 보고 있어요. 우리 같이 좀 읽기로 했는데, 가부장도 아니고 가모장도 아니고 가녀장, 딸이 이제는 사장이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주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누가 됐습니까? 딸이 가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장이 될 수밖에 없다면 딸도 가장이 돼야 되죠. 아들이 이제 막내가 가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어떤 가정에서는 진짜 엄마 아빠가 안 있을 때는 그냥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 아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서는 엄빠,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하는 뭐 이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는 거거든요. 힘을 보태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알문, 성경적인 알문, 히브리적 알문 사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적 알매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죠. 삶에 따라가지 않는 것은 그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죽은 알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세요. 선교팀에 출정 시간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선교팀에 플러스 일이 되겠습니다. 참여하는 데가 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경꾼만 있었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진짜 이 이야기의 주역이 될 것인가? 뭐 보조적 출연자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이야기에 쓰임받는 사람들 그냥 읽고 독자만 되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야기의 주인공 엑스트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좀 들어와 있는 우리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같이 고민하고 힘들었지만 참여해서 한번 해보겠다 했던 이런 이야기 속에 어떤 지나가는 사람 C 괜찮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 들어와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늘 받겠습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중립 없어요. 순종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에 내 속해 있는가, 다 좀 돌아보시면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모아놓은 일들을 해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반대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박수만 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